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주일날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암울하다, 미래가 캄캄하다, 그럴수록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첫째로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천사들처럼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갈수록 또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늘 보좌 앞에서 드린 이사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참 비참한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뵌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첫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 뵀음에도 불구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연거푸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서 선지자가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근처도 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찾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만큼 의롭게 살려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친척입니다. 그도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문별로 분깃을 골고루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절대로 굶을 일 없고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그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했던 그들의 분깃, 조상의 분깃을 땅과 밭과 포도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살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점점 더 큰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면 감사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 부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밀과 보리를 심었던 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포도를 심은 거예요. 먹기 위해서 포도를 심었느냐? 아니에요.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면 잘 팔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무역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외국에다가 포도주를 팔고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했을까? 밀과 보리를 외국에서 사와서 수입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다가 판 겁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너희를 누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부자들이 곡식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이 밀과 보리를 싼 값에 수입해다가 싼 값에 시장에 풀었겠죠. 그때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점차 값이 싼 밀과 보리를 사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하나둘 망하고, 그리고 개중에는 자기가 밀, 보리를 가꾸던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 포도를 심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밀과 보리의 값을 이 부자들이 수입해오는 사람들이 확 올려버리니까 이스라엘 안에 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한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곡식값을 올리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밭과 논을 내다 파는 거죠. 그거를 부자들이 사서 포도원을 더 짓고 포도원을 더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순식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고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5장의 5절을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원래 포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의 상징으로 주신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심판받게 하시겠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게 됐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악을 회개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책망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사야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누가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의 수레를 끄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이게 곡식질은 수레를 끄는 것을 말하죠. 당연히 포도주 장사로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만들고 돈을 우상으로 삼게 만든 귀족과 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왕의 친척이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귀족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망치게 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사야가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소중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고 성전을 잊은 지 오래가 된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사야는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 나도 하나님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여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에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바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부정하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뵌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랬습니다. 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정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타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더럽혀졌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더럽히다, 부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굉장히 냉소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선지자이지만 그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장 3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현실은 흑암과 고난이 가득하고 다가올 미래는 어둡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8절부터 30절까지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8절부터 30절까지 그 길고 긴 고백들을 보면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저 사람이 똑똑하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지적이면 더 지적일수록, 판단력이 냉철하고 날카로울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부정적인 인간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성격이 차갑고 세상을 보는 눈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은 없고 무엇은 마음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의 생각, 주장, 내 판단, 분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과 함께 마음의 교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 성품 자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는 말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냉소적이고 바라보는 시선이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때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것을 세상이 똑똑하다, 야무지다며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이 냉정하고 부정적인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이란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거룩한 줄 알았고 거룩하게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통렬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냉소적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했고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과 죄가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죄를 언제나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함에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주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얼마나 아프게 한 죄인인지 주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산 사람인지를 주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걷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